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시작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이 뭐냐 하면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장은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율법을 듣는 일입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책을 가져오게 해서 이제 듣게 되는데, 근데 1절에 보면 이 모습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마치 한 사람처럼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모세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율법책을 듣게 됩니다. 들으면서 깨닫고 깨달으면서 회개하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던 백성들의 열매 맺히는 모습이 보여져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함이라. 모든 그 행동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깨닫는 것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게 없이는 회개도 없고요, 이것이 없이는 뭔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것은 아주 애매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전을 출입하면서 꼭 기도할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 주의전을 출입할 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 맺어야 될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13절 이후에 보면 율법의 열의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율법 그대로 초막절 절기를 지켰는데, 얼마나 잘 지켰는지 여호수아 이래로 이같이 지킬 정도가 없을 정도로 율법을 제대로 지킵니다. 그래서 8장 전체는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 깨닫는 과정에서 7절 8절을 보면 누굴 선택합니까? 13명의 사람들을 이미 에스라가 준비했어요. 레위인이죠. 그를 통해서 아람어로 성경을 읽게 했고,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그 자구적인 해석을 했고 적용하는 해석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죠? 성경을 그대로 읽었는데 포로 생활하면서 아람어를 이제 배우고 그 속에서 문화 생활을 했으니까 아람어가 아니면 듣지 못하죠. 그걸 어떻게 해요? 아람어로 읽어줬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요? 아람어로 성경의 그 무슨 뜻인지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그걸 내 삶에 적용하는 이것까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요즘 이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교회 목사를 세워서 그 일을 합니다. 교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알아듣게 깨닫게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13절 이후에는 놀라운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살펴보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모인 사람들이요, 그냥 대충 모인 게 아니라요,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2절 보면 회중 앞 곧 남자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모든 사람이 다, 자녀들까지 다 어떻게 해요? 이른 아침 새벽 6시서부터 정오까지니까 몇 시간입니까? 6시간. 6시간을 설교를 들었습니다. 6시간을.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6시간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게 합당하다는 게, 두루마리를 펼 때 일어서서 마칠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과 7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리고 엎드릴 때까지 몇 시간 걸린 겁니까? 6시간 걸린 거예요. 6시간. 6시간 동안 뭐 했습니까? 서서. 요즘도 성경 봉독할 때 교회에서 일어서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대답 한번 해보시죠.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겁니다. 그죠?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어떻게 해요? 쓰는 겁니다. 쓴다는 의미는 뭘까요? 복종하겠습니다는 거예요. 복종. 말씀하십시오. 내가 바꾸겠습니다. 깨닫는 대로 회개하고 깨닫는 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두루마리를 펴서 마칠 때까지, 에스라가 두루마리를 펴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 이들이 머리를 땅에 대고 절하고 예배했다.
율법을 들으면서 마음의 슬픔과 고통을 느껴 울기도 했고, 뜨거운 태양과 긴 설교 기간, 이러저러 육신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쉽지 않았겠죠. 몸이 뒤틀리죠. 1시간만 바깥에 세워놓으세요. 6시간 세워놓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 이게 뭔 일인가 싶을 겁니다. 그죠? 더군다나 이곳은 어딜까요? 광야라고 생각한다면 더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듣는 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들으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도 되고 그래야 삶이 바뀝니다. 이게 여러분이 수요 예배가 됐든 새벽이 됐든 금요 철야가 됐든 시간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꾸 듣다 보면 그럼 뭐가 됩니까? 깨닫게 되고요. 깨닫고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의 원천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힘은, 여호와를 기뻐할 힘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말씀을 깨닫는 데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7절 8절을 보면요, 율법을 7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깨닫게 하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깨닫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웁니다. 그때서야 울어. 제대로 웁니다. 그러니까 힘의 원천은 어디 있습니까? 깨닫는 데 있어요. 에스라와 13명의 고관들이 강단에서 두루마리를 펼치고 또 율법의 요약인 신명기를 읽었을 겁니다. 13년 동안 에스라에게 율법을 배운 레위인 13명이 율법의 뜻을 해석하고 깨닫게 합니다. 그죠? 아람어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율법 자구적인 해석,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적용 해석. 이게 이제 설교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란 포로기 바벨론에서 지내왔던 아람어로 생활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을 아람어로 해석하거나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 설교를 알아듣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거기 뭐가 나옵니까? 이제 회개할 마음도,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할 힘도 거기 나온 겁니다. 그들이 깨달은 내용이 뭡니까? 9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향해 진노하신 분이라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들으면서 뭘 느꼈냐면요, 듣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벽을 쌓았던 데 힘썼던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볼 때도 이 정도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아닌가 좀 자부심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 포로 생활에 돌아온 자들, 계보 속에 든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감동하고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되니까요, 그런데 율법을 경청하면서 말씀 앞에 서보니까 이게 자신들 조상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언약에 불충성했던 그 모습이 우리 삶에 그대로 있다는 것을 그가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운 겁니다.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겠다고 듣겠다고 율법책을 갖다 놓고 쫙 펴서 보니까 깨닫고 나누니까 울지 않을 수가 없고요, 통곡할 수밖에 없고,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그들이 가졌던 겁니다. 그것이 성벽을 건축하고 이제 5일 후에 뭐가 시작되냐면 우리가 7월 1일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기쁨의 날이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그들에게 슬픔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갖다 대고 보니까 너무나 큰 죄인이었어요. 여전히 비참한 가운데 있었고 포로 생활 가운데 놓여 있었던 자신들의 절망감, 이걸 보면서 이거 성전을 짓고 성벽을 완성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지난날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 흘리던 이들이 돌이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 분이라는 이 진리를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본문에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라는 표현을 3번 반복하고 있는데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날이 7월 1일입니다.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이 모여 거룩하게 지내는 나팔절 절기입니다. 이 날을 1월 1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첫해 날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은 특별히 이 날을
아무 노동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24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여 성해라. 안식일을 기억한, 안식일은 뭘 기억하는 겁니까?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의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5장 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란 겁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율법을 듣고자 서 있는 백성들은 먼저 이 은혜의 선언을 듣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9절,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인이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죠?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니까 회개하고 눈물이 나고 통곡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들에게 오늘은 기뻐해야 될 날이라는 겁니다.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라 이날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1절에서는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10절 보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기 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반석이란 단어, 요새 또는 피난처, 산성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내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힘은 반석으로 어떤 때는 요새로. 그래서 사무엘하 보면 22장 33절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또는 이사야 25장 4절에서는 피난처로 저는 포악제 기세의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 요새이시며 요새 피난처로 얘기하고 있고요. 또 요엘서 3장 16절에는 산성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떠는 백성은 누구에게 피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힘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힘을 어디서부터 옵니까? 말씀을 깨닫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울며 통곡하는 그들에게 성일을 앞두고 있으니까 너희는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이제 앞에서부터 쭉 12절까지 내용을 대략적으로 이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중심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듣는 자리를 놓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주가 뭡니까? 말씀 듣는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와 있어야 돼요. 왜요? 내가 들을 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감화가 되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 초대교회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전제가 뭡니까?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르침 받았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6절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1년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에 근거해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듣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예배석 교회에서도 2년 3개월이나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 속에서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시편 19편 10절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욥기 23장 12절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귀히 여기는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시편 119편 97절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묵상이란 단어, 하가한다는 하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 하가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읊조린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고 즐거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겸허하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겸허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5절 보면 어떻게 해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고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뭐 했다고요? 일어서니라.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 저는 책상에 앉아서 볼 때는 그냥 편하게 보지만요, 개인적으로 강대에 있을 때는 무릎 꿇고 봅니다. 두 다리 쭉 펴고 앉아서가 아니라 무릎 딱 꿇고 그리고 성경을 봐요. 그게 바른 자세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율법을 펼칠 때 일제히 일어섰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예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태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재단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대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와 아주 유사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듣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심령에 변화가 있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른쪽 귀로 들어와서 왼쪽 귀로 싹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요, 오른쪽 귀로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가슴으로 내려가야 돼요. 들은 말씀이 가슴으로, 그리고 내 삶의 인격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로 나타나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9절 상반절에 보면 율법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울었다 그랬어요. 다 울었다. 여러분, 회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발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대로 말씀을 들은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듣는 사람들에게 반응이 일어납니다. 왜? 생명의 말씀이니까요. 생명의 말씀이니까.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들었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합니까? 서서 듣는 사람에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보십니다. 인격을. 베드로서 1장 23절 기록대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출입하면서요 꼭 기도할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울 때 울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모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성도들의 힘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라 이날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에스라가 선포한 하나님 율법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백성을 향해 느헤미야는 근심하지 말고 위로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힘이란 이 단어는 원문으로 보면 요새나 성체를 의미합니다.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말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요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왜 슬퍼했습니까? 자신들의 죄가 생각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생각해 보니까 아찔한 겁니다. 그들은 죄의 결과가 뭔지를 알고 있어요. 왜요? 자신들의 조상들이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방 땅에 갈라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돌아올 수도 없었고, 돌아왔는데 겨우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건성하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회복 단계에 있었는데, 그런데 율법책을 펴서 보니까 자신들의 범죄를 보고 또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울음이 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비록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긴 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들은 성일을 며칠 앞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웁니다. 진정으로 통회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자기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는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다시는 보내지 않겠다는 거죠. 위로하고 돌아가 축제를 벌이도록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작게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는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를 기뻐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이제는 순종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큰 고난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지만 복음 전도 사역을 쉬지 않았고, 이는 그가 그 일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당신의 종으로 택하셨고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은 이 엄청난 사실 앞에 너무나 감사하며 큰 영광으로 여기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겁니다. 시편 145편 20절 기록대로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죄 가운데 돌이킨 나를 어떻게 유쾌하게 하십니다. 나에게 큰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이 놀랍게도 지금은 무슨 상황입니까? 말 그대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복된 자리가 아니라, 잔치를 베풀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눈물이 그냥 저절로 쏟아지는 자리예요. 무릎 꿇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새해가 5일 남겼어요. 성벽을 지은 지 이제 딱 5일 남았습니다. 이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을 진심으로 통회하는 장면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줘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인하여서 기뻐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새가 되시고 성체가 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또 지은 죄가 많을지라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원인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서 3장 6절 말씀대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가 8장에 딱 들어와서 성전을 짓고 이제 새해가 불과 5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요.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말씀 앞에 세운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앞에 서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없어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하면 깨닫게 주님 도와주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산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는 조상들이 죄 때문에 끌려갔던 그곳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힘인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계명을 지키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며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게 함이라. 이제 그 말씀의 뜻대로 이제는 제대로 어떻게 해요?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꼭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요, 여기 13명의 레위인들 누굽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 목사예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제대로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불방망이처럼 역사하셔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초대교회의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고, 깨달을 때 뭐가 일어납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동탄제일교회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돌같이 차가운 것도 깨어지게 하시고 쇠같이 강팍한 것이라 할지라도 녹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장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며 어떤 환경을 만나도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